우리가 맛을 잃어버린다면,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버립니다. 세상이 교회를 버립니다. 이 버린다는 뜻은 아무 기대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동네에서 우리 세상에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가장 행복한 순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이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볼 수도 만질 수도 또 그 음성을 직접 듣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함께 하나?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가기 힘들어할 때도 주님께서는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죠. 다윗이 고난 가운데 괴로워할 때도, 자기 삶의 길을 찾지 못해 헤매일 때도 주님께서는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번민하면서 기도하실 때도 언제나 함께 하시며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를요, 지금까지 우리가 만났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인도하시려고 하고 계세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내미신 그 손을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된다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술에서 기도의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고 멈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저 교회 나가는 것을 믿음의 전부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럴지라도, 내가 너무나 공고한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그래서 내 입술에서 기도가 나오지 않을지라도, 나의 믿음이 무너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순간에 빠져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건 멈추면 안 됩니다. 어거지라도 가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갈급함을 표현해야 돼요. 기도를 길게 해라, 많이 해라, 물론 그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위로자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공고함을 벗어나게 해달라,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행동인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해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꼭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들으시고 일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언제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깨어 있으라란 말을 굉장히 많이 듣고 합니다. 그렇죠? 깨어 있으라 말의 반대말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걸까요? 잠들어라, 이 정도겠죠? 성경에서는 진짜로 그렇게 쓰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들은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랑이 와야 이 잔치집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신랑이 오기 전에 그들이 들고 있는 그 등불이요, 꺼지면 안 됩니다. 등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기름이 충분히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요, 예상한 것보다 신랑이 더 늦게 옵니다. 늦게 와서 거기에 있던 처녀들이요, 10명의 처녀들이 전부 다 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어코 그 밤이 지나가면서 신랑이 왔을 때 5명의 처녀의 등불은 꺼지고 말았어요. 분명히 깨어있으라고 하셨는데 10명 다 졸았습니다.
근데 그 10명 중에 다 졸았는데도 불구하고 5명은 그 신랑과 함께 그 문을 들어갔고 5명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기름이 준비됐고 안 됐고의 차이를 얘기해요. 다 졸았는데 어떻게 5명의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할 수 있었을까? 그런 궁금함이 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깨어서 그때를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때가 언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이든 자고 있는 사람들은 다 자고 있던 사람들이든 그때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합니까? 매일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5명의 처녀들이 어떻게 기름을 미리 준비할 수 있었습니까? 언제 올지 몰랐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며 성실하게 주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잠들지 않았던 거예요. 육신은 둔감하여서 또 그때를 분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못해요. 못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못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때, 또 종말의 때 주님께서 절대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들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오직 하늘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 하셨어요. 그 나라 알려고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날이다 저날이다 그러면서 그날을 맞추려는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까지 아무도 맞추지 못했어요.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날을 절대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지 않겠다고 하는 날을 굳이 알려고 애쓰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특별한 사람이다. 당신들보다 더 특별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 그런 것을 말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나타내는 교만의 한 종류일 수가 있어요. 모르는 것을요, 괜히 아는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한다고 해서 그것이 강함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잘 모르더라도 오늘을 성실하게 살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성실하게 삽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실하게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주님의 도를 따르면서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오늘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에요. 단순히 잠들었다 잠들지 않았다 그것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또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날을 준비하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요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렇죠? 기도가 제일 먼저예요. 전도를 단지 사실 이 교회에 데려오는 것 정도로만 이해하는 분이 있어요. 하지만 전도라는 거는요 그 이상의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전해주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것은 사실 그 과정입니다. 그 끝이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교회에 오지 않더라도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증언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를 주시고 승리케 하신 그 주님, 오늘 나를 이끌고 계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있다면 사실 그 믿음은 숨겨지지가 않아요. 등불을 어떻게 등 밑에, 그러니까 말 아래 둡니까? 높이 들어야죠.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높이 드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 삶의 이유이고 우리 삶의 가장 큰 힘이기 때문에 그것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또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예수님을 위해 살자. 예수님 때문에 오늘을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거요. 속박 아니에요. 가스라이팅 아니에요. 저는요 자유로운 사람인데요. 제 삶의 주권은 저한테 있어요. 그게 더 나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딜 가나 꼭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주권을 빼앗아 가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너 마음대로 하지 마. 얘 내 마음대로 할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내어드린 거예요. 내 것을 주님께 드린 겁니다. 그럼 내 것을 왜 드립니까? 내 삶의 주도권을 왜 주님께 드립니까? 하나님이 더 선하시고 그분이 항상 오르시니까 드리는 거예요.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삶의 운전대를 잡고 계시는 것이 더 나으니까 주권을 양도해 드린 겁니다.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옳다 하는 대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 세상이요 점점 지옥같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는 것이 전부인 것 같고 많이 가신 것이 승리인 것처럼 말하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 적자 생존, 약육강식 이런 방식이 세상을 이끄는 힘처럼 느껴지는 오늘날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친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수저론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나는 흙수저니까 희망이 없어. 다음 생에는 금수저로 태어나야 돼. 이런 소리를 하면서 절망을 운명론으로 바꿉니다. 어쩔 수 없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절망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생의 핸들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다른 한쪽의 주인을요 재물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왜 하필 이 하나님의 대척점으로 재물을 얘기하셨을까요? 사탄이나 마귀가 더 어울린다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니까 한 마귀 정도 그 자리에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굳이 거기다 재물을 넣으셨어요. 실제로 사탄한테 마음을 뺏긴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요 여러분 재물, 물질이라고 하죠. 이것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꼭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재물, 물질을 다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재물을 사용해서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하면은 뭔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물은 꼭 필요한 것이니까. 은행 통장의 잔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잖아요. 넉넉하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고 부족하면 조급해지잖아요. 빚져야 되나 대출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꼭 없어야 되는 것처럼 가짜인 것처럼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요 하나님과 맞서는 가짜 주인으로 이 재물을 넣으신 것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없는 얘기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의 이 시대에 재물을 더 앞세우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까지도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얘기하던 시대, 그런 시대가 예수님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새로운 얘기도 아니에요. 오랫동안 사람은요 항상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솔로몬도 나라가 부강해지고 창고마다 재물이 가득 차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분명 재물이 많아진 것은 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의 인생의 방향은 정반대로 흘러갔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자기의 힘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신의 경건의 의미를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의 경건을 잘 지키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너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나의 제자가 되라고 말했을 때 그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근심의 낯을 띠고 아무 대답 없이 자리를 떠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되란 말이 슬픈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란 말은요 분명 기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요 고민과 번민이 그 마음을 찾아왔어요. 왜냐? 재산을 잃게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제자라는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다 주고 가라고, 다 주고 따라오라고, 당신처럼 집 없이 살라고, 이런 얘기가 더 크게 들어온 거예요.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이유를 가진 것이 많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말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모든 게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없어지면 내가 누리는 것들과 내가 선을 행했던 모든 것들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렇게 여기고 있던 거예요. 곧 재물이 나의 힘이라 여긴 것입니다. 2년 전 교회를 개척할 때 제가 설교 중에 꼭 이 얘기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 전하지 않아야 되겠다 한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잘 모르는 부분들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성경 말씀 제가 어떻게 다 합니까? 모든 것을 해석하고 모든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전하면 좋겠지. 그런데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공부를 하든지
이해가 안 되면 하지 말자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말로 아는 척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는 율법주의자 같이 설교하지 말자, 이 얘기를 했어요.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근데 이 위에서 다 지키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자고 얘기했어요. 저 스스로가 연약한 자임을 알고 겸손하게 또 방향을 놓치지 말고 설교를 하자. 어떤 방향이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 그것만 놓치지 말자. 그 규칙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헌금 설교하지 말자. 헌금 설교 안 한다. 이거 이유가 있어요. 근데 특별하진 않습니다. 제가 그동안 살면서 교회에서 너무 돈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만 듣고 싶어. 그냥 그만하고 싶어요, 사실. 왜냐면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돈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실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하기로 했어요. 헌금을 많이 하면 충성하는 것처럼 말하고, 분량을 채우지 못하면 미숙한 신앙인처럼 말하는 거 저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만몬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몬이 아니세요. 많이 바치면 많이 채워주신다. 동의하십니까? 전 동의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바치는 양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 복을 규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건 만몬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돈의 신이죠. 근데 그 돈의 신의 규칙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돈을 너무 사랑하면. 오늘 주님께서는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돈이 필요 없다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돈이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도록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은 가치이고 도구일 뿐이지 그것이 내 인생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인생을 규정합니까?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생을 규정하십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빼앗은 재물이 있다면 2배로 갚고 가진 재산의 절반을 4배죠. 죄송합니다. 자신이 빼앗은 재물을 4배로 갚고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한테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삭개오를 칭찬하시죠.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가족이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삭개오의 재물을 많이 내놔서 칭찬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삭개오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마음속에 주의 영으로 충만해진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영혼의 거듭남 없이 그리스도인의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재물을 써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높은 지위에 올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합니다.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믿음이 있으니까 돈을 내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 반대가 되어야 된다 생각해요. 낮은 지위에 있더라도 물질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으니까 돈도 기꺼이 낼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심으로 나를 원하심으로 나의 재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바친 헌금 액수를 아무도 안 알아줘도 또 내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것이 기쁨이 되면 됩니다. 헌금은 무엇입니까? 헌금은 의무가 아니에요. 헌금은 헌신입니다.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고 또 주의 일에 동참하기 원하는 우리 마음의 표현의 한 종류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저는 진짜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사람.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드림으로 전부와 함께함으로 주와 동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되게 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음식에 간을 맞추는데 소금을 쓰고 또 김치 같은 염장식품 있지 않습니까? 발효할 수 있도록 소금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음식하고 섞일 때 소금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소금은 다른 음식과 함께할 때 그 필요성이 또한 드러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과 섞여 있을 때 우리의 필요함이 드러나야 합니다. 있어도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 그럼 우리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그리스도인들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그렇죠? 여러분 다 투표하시죠? 저희 집은요,
투표 안 하면 안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희 전 가족은 투표를 항상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투표하라고 꼭 얘기를 하셨고, 저희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냐, 선거를 하면 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개표 방송을 밤새도록 보시는 분이 저희 아버지였어요. 잠도 안 주무셔. 항상 그 새벽 6시까지 보고 계세요. 요즘은 또 개표가 빨라져서 빨리 나오잖아요. 그 당시 제가 어릴 때는 개표 방송이 밤새도록 했습니다. 한 8시 돼야지 이제 누가 당선됐습니다 딱 떠요. 그런데 그걸 밤새도록 보시는 분이 저희 아버지였어요. 그걸 보니까 선거 꼭 하는 거구나, 중요한 거구나, 그런 생각이 어릴 때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선거를 하고 난 다음에 맨날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 지금까지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아무도 빠진 적이 없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 뽑은 다음에요, 그 대통령 선거는 누구 찍었는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은 그때 내가 누굴 찍었더라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누구 찍었는지? 감사합니다. 전부 다 기억을 못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찍고 나중에 잘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요, 기억 잘 못하는 제가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찍었을 땐 제가 기억을 합니다. 2004년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이 정시 신인이었어요. 처음 이제 국회의원 하겠다고 나온 사람이었는데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30대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선거 유세하는 거를 우연히 듣게 됐는데, 청년이었던 저의 마음에 울리는 말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인상적인 모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 새벽 기도를 제가 지켰는데, 새벽 기도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 그 사람이 와 있었어요. 항상 온 건 아니고 선거철 되면은 항상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고 갑니다. 요란하지도 않습니다. 제일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다가 조용히 갔습니다. 여러분, 그 대부분 국회의원 후보들이나 정치인들 교회 오면 어떡합니까? 맨 앞에 앉죠. 나 왔다고 신호를 보냅니다. 계속. 그러면은 그 목사님의 그 교회 광고 시간에 누구 오셨다고, 좋은 정치인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최소한 이렇게 소개라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교회 앞에 서가지고 예배 드린 다음에 교회 앞에 서가지고 피켓 들고 저 찍어주세요, 그런 운동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선했어요. 굉장히 겸손해 보이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국회의원이 된 후에도 소신 발언도 잘하고 옳지 않은 일에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소장파라고 불렀어요.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좋은 사람이구나, 그런 이미지가 컸습니다. 지금도요, 이분이 정치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요, 제가 그때 만났던 그분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사람을 지키고 뭔가 도리를 지키는 사람, 자기가 드러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물어뜯는 정치를 하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4, 5년 전부터 점점 나쁜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실망스러웠지만 그거보다 더 안타까운 건 그가 아직도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삶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진실보다 자기 입장이 중요하고 온전한 성품보다 살아남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이 집어삼킨 것처럼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지금 나라의 중심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 물어뜯는 정치를 통해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올라가면 그 방법대로 뜯겨서 다시 내려오게 될 거예요. 그 내려오면 굉장히 비참할 겁니다. 그게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이 말하는 순리입니다. 받은 대로 갚아줘라, 이거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승리는요, 세상의 방법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방법을 뭐라 얘기하시냐? 소금과 같은 삶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세상은요, 이 소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않은 세상에서 잃어버린 맛을 찾는 소금처럼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서는 그 사랑으로 채워주고, 정직함이 이런 곳에선 진실함으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슬픔이 가득한 곳에는 위로의 메시지로 다가가야 돼요. 모두가 포기를 말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므로 우리가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가치를 이 세상 속에 섞여 살면서 지키며 행하며 열매 맺는 사람이 소금처럼 사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준은요, 세상이 아니죠. 우리의 기준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처럼 따뜻하고 예수님처럼 정의로우며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소금과 같은 맛을 내는 사람입니다.
이는요, 이것을 보면요,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완벽이 아니에요. 삶의 방향을요, 우리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 맞추라는 거예요.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또 좌절하면 어떻습니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가면 됩니다. 그걸 책망하지 않으세요. 잘못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할 수도 있죠. 그러면 회개하고 그 회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시 믿음의 길을 가면 됩니다. 놓치는 것이 있다면 다시 잡으면 돼요. 다만 방향은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넘어져도 주님을 향해서 넘어지십시오. 항상 예수님을 향하는 삶의 발걸음이 우리의 삶을 세상이 필요로 하는 소금으로 만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싸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소금에도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되거나 또 불에 그슬러지면은 짠맛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 이유로 길에 버려지는 소금이 많았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사시던 이 시대에 길가에 버려지는 소금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 길에다 버렸냐? 길에다 뿌리면요 잡풀이 다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소금이 뿌려진 땅은 풀들이 안 자라잖아요. 염분 때문에. 그리고 그 길을요 더 단단하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이것도 용도라면 용도긴 한데 아무 소금이나 쓰지 않았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만 썼습니다. 필요가 없으니까 그거 말고는 쓸 데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이 비유로서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맛을 잃어버린다면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버립니다. 세상이 교회를 버립니다. 이 버린다는 뜻은 아무 기대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동네에서 우리 세상에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을 겁니다. 젊은 세대가 요즘 교회에서 많이 줄어든다고 하죠. 대형 교회를 보면 아직도 청년들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큰 대형 집회를 가면 또 청년들이 많으니까 청년들 진짜 많구나, 아직 살아있구나, 희망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 아니에요. 전부 다 착시 효과예요. 기독교의 전체 숫자 중에 20대 청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2%도 안 된다고 그래요.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왜 교회를 안 가냐? 젊은 세대가 왜 교회를 안 가냐? 여러 가지 이유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 제일 많은 이유는 저는 관심이 없어요예요. 교회가 타락해서도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 내가 왜 교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아예 관심이 없는 겁니다. 교회가 뭐예요? 태어나서 교회도 한 번도 안 간 사람 만난 적 있으십니까? 저희 세대는 거의 없었어요. 그냥 친구를 따라가든 선물을 줘서 가든 태어나서 한 번이라도 교회 간 사람들 엄청 많았습니다. 거의 다 갔어요. 그런데 요즘은 없다고 그래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점점점 많아집니다. 초대교회를 이뤘던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갖게 된 이유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기적을 체험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삶이 예수를 통해서 거듭났기 때문에 설득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너도 예수를 믿으라. 너도 희망이 생긴다. 너도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다. 우리의 소망이 없었지만 주님을 믿으면은 희망과 비전이 생긴다. 말할 수 있는 삶을 그들의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썩은 길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르는 길에 갈 수 있었으니까 그들의 전도함에는 능력이 있었어요. 믿음의 길이 곧 고난이었지만 그들에게는요 고난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르는 기쁨의 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포인트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 대해서 믿음을 어필하겠습니까? 그냥 착하게 산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금으로 살라는 것은 착하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욕구와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계속 염려하고 근심토록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구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삶의 모든 발걸음을 걸어나갈 때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변화해가는 이 세상, 그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며 주님의 자비로 서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긍휼 베풀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해주시며 기도합시다.